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학교의 교과 방송입니다. 네. 목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또 뵙고 함께 말씀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늘은 시편 7과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57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7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가장 첫 장면에 보면 은혜라는 개념이 이 기독교 신앙에만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개념이고 그러므로 은혜의 개념이 이미 인간의 삶의 곳곳마다 자리 잡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그 영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레이스죠. 근데 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단어가 일반 서구 사회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설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친절에 고마워하죠. 그걸 gracefully라고 표현하고요. 반가운 소식에 기뻐하다, 이걸 gratify라고도 합니다. 또 손님을 정중하게 gracious 모십니다. 또 옛날 영국에서는 어떤 군주나 높은 사람 또 왕에게 your grace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비를 구하는 표현들을 했죠. 그냥 기본적으로 폐하 이렇게 높은 사람을 부르면서 그 안에 은혜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회는 때때로 용서, 범죄했지만 사면령, Act of Grace라고 해서 은혜의 명령을 내리고 죄수를 풀어주는 일을 오늘날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또 출판사들이 1년 구독을 하는 사람에게 그 구독 시점이 끝날 때 한 달 혹은 두 달의 그 무료 혜택을 주면서 그레이싱 정책, 얹혀주기라고 하죠. 더 무료로 줄 테니까 계속해서 구독해라. 그런 약간 자비를 베푸는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신용카드의 그 한 달 안에 그 계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지불을 유예하는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빌려간 돈을 갚는 일에 은혜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용례들을 보아 은혜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죠. 예. 우리 찬미가로는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 찬양이 작곡된 지 2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또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고 또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은혜가 필요한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 함께 있어도 설 수 없는 존재,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인간에게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교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일요일 소지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편을 우리에게 읽고 그 말씀을 살펴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36편은 많이 알려진 찬양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를 뛰어나게 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목사님께서 읽으신 대로 시편 136편의 찬양시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므로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이 구조, 이 패턴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이죠. 헤세드. 헤세드는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이고 죄의 존재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헤세드는 구약 시대뿐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안에서 성취되었죠. 구체화된 것입니다. 교과에서도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창조 세계와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절대적인 분, 그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창조,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또 온 우주 세계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신도,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조세계를 지키는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행동했다, 약속했다, 그것을 베푼다라는 그런 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가장 개인적인 측면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요즘 시대에 너무 빡빡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각 사람에게 대하여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안에서 위로와 큰 평안을 얻음으로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나가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51편에 나타난 말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사실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큰 죄였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중심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 이런 양면성이 각각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리 떠나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고자 했을 때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두운 죄악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신의 부하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군대를 이끄는 요압 장군에게 은밀하게 저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앞에 세워서 죽게 하라. 이거는 엄청난 죄이죠.
의도적인 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사람은 죄를 지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오게 될지를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몰입되면 다른 게 잘 안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양심의 일깨움을 받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과 자기 혐오가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입니다. 그게 없이는 인간이 깨달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죠.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실상을 알게 되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번민하며 통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이 사례 사건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너는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용서에는 인간의 마음의 재창조, 즉 죄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유대인의 법에서 우슬초는 정결을 위한 의식들에서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라는 식물은 허브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그 잎과 줄기의 잔털이 양의 피를 흡수해서 뿌리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죄의 용서 그리고 죄의 정결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유일한 정결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치료제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죄의 결과인 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된 행동을 했을 때 그냥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정결함, 곧 죄 없이 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는 용서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학생의 지도교사를 했었을 때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학생이 자꾸 예배를 안 드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여기까지 나가서 그 아이를 혼냈어요. 혼내면서 너 이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학과 가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후회를 했죠. 그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잘못 보여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점점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틀에 맞춰서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내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는 거예요. 스스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가 될 수 있어? 물론 기준이 있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그런 판단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지.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물론 그냥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사람의 기준이 확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죄의 처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죄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용서해 줄게 하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죄는 기록되어 남겨져 있고 그 죄의 기록까지 도말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가 정결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한 나라의 왕이 지은 죄인데 살인이랑 가능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윗 왕도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느냐. 그렇죠. 법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죄를 공정하게 처리하기도 하면서 온전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죄의 기록을 지워주시도록 용서를 구합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보신 것처럼 시편 51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에서는 이 재림교회 신학자인 칼 라론델 박사님이 쓰신 시편에 나타난 구원이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노하심은 인간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요 낮게 하시기 위함이며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있는데요. 예.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분인데 만약에 이 공의가 없으면 그냥 용서해 줄게 하면 죄가 오히려 더 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필수적으로 이것을 막고 이것을 이렇게 제한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한다면 여기 표현대로 그분의 노하심은 인간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사회가 병들면 개인도 못 사는 거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또 같이 물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악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그 사회는 절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결국 죄악으로 멸망했잖아요. 로마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왕이 부패하고 행정자가 부패하고 하니까 백성들도 부패하고 결국은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그 사회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는 싫어하시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화요일 소식 교과의 기도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죄악의 기록들을 지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또 내 마음에도 남아있는 아픈 기록이지만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모시고 경배하며 매일의 삶에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수요일 소지입니다. 어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결국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시편 113편 12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지금 이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셔서 오히려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빛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는 언제라도 세상과 함께 하시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자비하신 뜻을 통해 나타난다. 그분의 거처가 높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그의 관대하신 손길은 분명히 그분의 종들에게 가까이 있다. 높은 곳에 계시고 또 낮은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의 형편과 처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어떤 개념을 다 동원한다 해도 이러한 위대하고 그러면서도 자비로운 통치자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떤 존재가 이러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이 인간 피조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시편 103편을 또 살펴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편 103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의해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 시에 죄를 짓지 않았던 인간도 그러할진데 지금 죄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죄되고 연약한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흙에서 온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연약한 존재구나 하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의미이죠.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와 위로가 되죠.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 평안히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나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는 않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은 누가 시켜서나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분께 감사하여 순종하는 삶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자연적으로 정말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또 누군가에게 잘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널리 퍼진 그러한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오늘 교과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그의 은총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분은 친히 우리의 입술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는 가장 놀라운 기도를 넣어주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자복할 때에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당신의 보좌에 명예를 걸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격 없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와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은혜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심을 생각하시고 또 믿으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오늘의 7과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